안녕하세요. 선영진 목사입니다. 이번에는 슬기로운 속회생활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속회의 사명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명은 시대 상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사명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펼쳐가셨습니다. 사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상황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몇 가지 예를 들어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모세의 시대적 상황과 사명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는 모세의 사명과 상황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시대적인 상황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학대받은 이스라엘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의 학대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계셨죠.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학대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시대적 상황과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직면하셨던 상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시대 상황은 죄악 가운데 빠진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히려 죄악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두 번째 시대 상황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핵심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입니다. 예수님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개하도록 말씀하시고 또 그들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 사역은 죄악 가운데 빠진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도래라는 시대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셋째로 마틴 루터의 시대적 상황과 사명입니다. 루터의 시대는 부패의 시대였습니다. 중세 후기 교회는 세속 권력과의 야합과 탐욕으로 크게 세속화되었습니다. 성직자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영적, 도덕적 부패 속에서 살아갔는데요. 이로 인해서 그릇된 신학과 교리적인 탈선, 불의한 제도 등으로 교회는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마틴 루터를 부르시고 새로운 전환을 위한 종교개혁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넷째로 존 웨슬리의 시대적 상황과 사명입니다. 웨슬리는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산업혁명을 통하여 근대 경제사회로 급격한 전환을 맞았지만 동시에 사회적인 불평등과 계층의 양극화 등이 생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아주 참담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의 위로가 되어야 할 영국 국교 역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시대에 존 웨슬리를 부르셔서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중요한 길목마다 사명자들을 불러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역사의 물줄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바꾸어 가셨다는 거죠. 속회의 사명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속회가 교회 안의 작은 교회로서 성화의 도구로서 본질적인 사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변화하는 시대의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 동시에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에서 소개하는 가장 모범적인 소그룹의 모습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모범적인 소그룹의 모습을 통해서 속회가 지향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명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초대교회의 소그룹은 영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소그룹은 영적인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의 모임의 토대는 영적인 것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집중했고 새롭게 복음을 영접한 사람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또 기쁨의 식탁과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속회는 바로 이런 영적인 공동체여야 합니다. 세상의 모임은 자신의 즐거움과 어떤 다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곳이라면 속회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과 기도,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영적인 모임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로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초대교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과 표징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 결과 치유와 회복의 기쁨이 가득한 공동체였습니다.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함으로써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된 것이라는 거죠. 속회도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야 합니다. 기도 제목을 서로 내놓아 놓고 함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경험하고 이런 일들을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셋째로 상호 돌봄의 공동체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의 소그룹 모임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돌아보며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공동체였습니다. 영적인 필요뿐만 아니라 삶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이 있는 공동체였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모이기에 힘쓰는 일, 또 서로에게 믿음의 동반자가 되어주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그렇잖아요. 사람들과의 관계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으로 여겨질 때에는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와 반대의 상황이 되면요, 낯선 사람처럼 행동하곤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다 함께 있어 라는 이 표현처럼요, 믿음의 사람들이 박해를 받을 때 함께 있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이 소그룹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넷째로 전도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성도의 교제, 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영적인 공동체였고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였으며 상호 돌봄의 공동체였습니다. 이 모습들을 통해서 온 백성의 친송을 받게 되었고 그 결과로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셨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들이 바로 초대교회 소그룹의 열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서도 모범적인 속회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웨슬리의 속회인데요. 웨슬리의 속회는 사랑의 교제와 영적인 체험이 가득한 공동체였습니다. 서로를 인정하며 신뢰했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와 자존감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였습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회심과 거듭남의 체험도 이루어졌습니다. 상호 간의 영적 책임으로 돌봄과 더불어 신앙의 양육과 성장, 성화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였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웨슬리의 속회는 사회적인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일주일에 1페니 또는 그 이상의 헌금으로 신도의 사업과 모든 선행에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더 나아가 웨슬리의 속회는 사회적인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일주일에 1페니 또는 그 이상의 헌금으로 신도의 사업과 모든 선행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가족과 친구, 이웃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전도의 동기와 능력을 얻고 실천하도록 하는 공동체였다는 거죠. 이처럼 웨슬리의 속회는 성도를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또 사회를 변화시키는 아주 역동적인 공동체였습니다. 속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야 할 구체적인 지향점이 있는데요. 크게 5가지입니다. 첫째로 성도들의 성화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작은 교회로서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셋째로 상호 돌봄의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넷째로 속회 안에서 바른 신앙교육과 훈련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끝으로 사회적 성화를 이루어가도록 우린 노력해야 합니다. 웨슬리는 1차적으로는 영혼의 구원에 관심을 두었지만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사회 구원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 관심을 가졌고 사회에 대한 교회의 책임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웨슬리는 옥스퍼드의 신성의 시절에 감옥과 병원 방문을 시작으로 환자 무료 진료소 건립, 기초의학 저술, 광부들을 위한 학교를 건립하는 등 아주 사회를 위한 공헌도 많이 했습니다. 1722년에는 런던의 파운더리 안에 기독교 공동체를 설립했는데요. 가난한 자를 위한 집, 과부들을 위한 집, 설교자들을 위한 집, 소년들을 위한 학교, 병자들을 위한 진료소, 직장을 알선해주는 직업 소개팅 등과 같이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또한 웨슬리는 경제 문제에도 관심이 있었는데요. 목화 처리 공장이나 작은 편물 공장 등을 세워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주면서 세금 문제와 노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속회도 사회적 성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상황과 변화에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성화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 두려워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 성화를 펼쳐가야 합니다. 오늘 나눔을 정리하겠습니다. 속회는 개인적 성화와 공동체의 성화를 넘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적인 성화를 추구해야만 하는 시대적인 소명을 갖고 있는 영적인 공동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 온라인으로 속회가 시작되었는데요. 참 번거로운 과정도 있고 여러모로 어렵게 시작했지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풍성한 나눔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소명이 있는 속회들이 되시기를 기대하며 기도하겠습니다.